할렐루야. 오늘 10월 첫째 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매체로 동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 해로 다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넘치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믿음 더 자랑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예배를 위하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를 먹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청종하며 말씀을 행하기를 소원하였으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여 전하지 못한 눈으로 범죄한 것이 있는 줄 아오니 저희들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하옵시고 은혜의 그를 풍족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두움에 영이 물러가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이 기쁨과 고통받는 심령에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랑하는 제단에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와 주의 종들로 더불어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구조와 아버지 모든 이웃 전도의 사역에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간구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시어서 아버지 원금 각처에서 많은 돕는 손길과 기도하는 손길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세워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재단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빛과 진리를 아버지 빛을 바라는 귀한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할렐루야. 예,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계신 곳에서 함께 손을 흔들며 마음으로 평강을 외치기로 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각 가정과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10월을 맞이해서요 이제 많은 행사가 또 10월에는 있는데요. 특별히 주중 예배, 새벽 기도와 그리고 수요, 산상수훈 팔복을 전해주고 이제 산상수훈을 함께 계속 강해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요. 새벽 묵상은 역대하를 마무리합니다. 웹사이트에 그리고 유튜브로 말씀이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본당 건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형편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역사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준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10월 12일, 13일 날 헬렌 조지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Beautiful Mountain 패밀리 리트릿을 1박 2일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우리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영희 권사님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셔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장례 예배에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유가족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죠. 오늘 그러나 감사의 마음으로 전해주기를 원해서 여러분 유가족들에게 기회가 되시면 위로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6일 하노이 예배 후 바로 우리 공동의회에 갖도록 하고요. 10월 19일은 저희 교회가 창립 4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영합동 한 번 예배 드리니까요. 여러분 그 전날 18일 날 오전 8시에 모두 모여서 함께 교회 주의와 그리고 교회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 몸이 좀 불편한 분들 있습니다. 가족들, 자녀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준비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자막을 보셔도 되고 신약성경에 191면 2면 말씀이 있는데요. 7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렇게 별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주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은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어떻게 영적인 텐션이 굉장히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 우리의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순간이 되어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굿뉴스를 널리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120문도 이상이 모여서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각자 흩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는 그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그들은 그냥 손을 놓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각각의 머리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성령의 일방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3시에 성전에서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던 그 한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전뱅이를 만나게 될 때에 그를 보며 오늘 그를 일으키는 세우는 기적을 3장에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아마 적선하는 마음으로 은과 금을 던져줬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성령을 받고 그의 마음에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환자를 보면서, 안진뱅이를 보면서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능력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진뱅이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순간 함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가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기적의 사건, 이게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며 마치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오늘 유대 지도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인데, 이들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여기서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7절 말씀에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일으켰던 기적의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함정에 빠뜨려 잡으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코 물러서지 않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의 대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듯이 오늘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오늘 어땠습니까?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였어.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자기의 본 직업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 옛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평상시 하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신문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오늘 증거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했을까? 또 3,000명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베드로가 전할 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인격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그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를 인도해 갈 때에 어부 출시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이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벌어졌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다시 오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기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신령한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들이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뻐하는 것이죠. 그 자녀가 말을 듣든 말을 듣지 않든 속상하게 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도 내 자녀는 내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오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곁에 딱 붙어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인격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게 오늘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사십시오. 성령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교회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걷지 못한 사람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보여주는 오늘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경험한 후에 거기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본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이들이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뭔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는데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니까 그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몰려올 때에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남진뱅이를 걷게 하는 일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겪었던 일, 자기가 경험한 일,
자기가 본 일,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누구에게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복음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간다는 분명한 치유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핍박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느 때에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서러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증거와 증인이라는 단어가 말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원어의 의미는 그러므로 이 말투스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강력하게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들마다 은과 금은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은과 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은과 금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록 은과 금은 나에게 많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증거해내고 있고 기적의 현장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을 진짜로 부인하는 시대, 미국이라는 곳에서는 우리는 누가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누가 우리를 뭐라 그러지 않고 핍박과 환난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갈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누가 순교시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처럼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선교사님들처럼 순교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환난을 겪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위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의 위기, 여러분 점점 종교적인 탄압에 대한 위기, 그러나 복음은 멈추거나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해야 되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부터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예수 위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선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길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4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마치 건축가들이 집을 짓다가 뭔가 짜투리 조그마한 돌멩이들을 보면서 그냥 버려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됐겠다. 그 집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았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모퉁이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신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우상은 거짓입니다. 겉껍데기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여러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지금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다 교주가 자기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신처럼 굴고 있지만 바로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 오늘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잊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비슷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며 인간들이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그곳에 쫓아가게 하고 삶을 드리게 하고 영적으로 다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잘못된 현혹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물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현실을. 종교적인 건데 있는 모든 이단들이 결국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마치 그 사람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 같이 모든 재산을 팔고 생명을 바쳐가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야 되는
복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까운 짧은 레이든 걸 수 있지만 태평양은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참 하나님인 예수님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인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냐는 분명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든지 증거하는 어떤 시간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거하는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걸 통해서 오늘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나가는 귀한 우리 어사체일의 모든 성도들과 예배 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봉헌 축도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라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되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했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해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나갈 때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늘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임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참된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 위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